한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맨발 걷기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해서 저희 집 동네에 있는 덕소까지 11시에 모여가지고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오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전화가 여러 통이 와요. 저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왜 맨발 걷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올렸던 영상이요. 지금 몇 회냐면은 48,000회. 세상에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추천도서 순서대로 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의 소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낫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치료 효과가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댓글을 올려놓기를 황당한 영상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올린 사람도 있어요. 쓴 사람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고 카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차를 저희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돼요. 거기는 바리케이드 없어요. 바리케이드 없으니까 들어오시면 안내를 그런 사람들은 따로 신청하시면 카톡으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그 부근에 아주 맛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시고 적어도 1시 반, 2시까지는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았죠. 이걸 황금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제 생에 처음 여기다가 카네이션을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카네이션을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스승의 날이라고 카네이션을 달진 않았었으니까. 근데 오늘 한 집사님이 목양실로 쑥 들어오시더니 이걸 달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요, 이게 보증서도 들어있는데 24K 금이랍니다. 24K 금 보증서도 들어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해달라고,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 다 달아줬어요. 멋있죠? 저 이게 정말 어색하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와서 저를 축하해 줬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또 오늘 다 모인 것 같아요. 애들. 빠진 사람 빼고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빠진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모여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스승의 은혜는 이거 하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정말 어색해요. 사실 이거 단 것도 너무 어색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학생들이 꽃다발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선물도 제 마음을 알고 이제 메가도스 비타민 C를 갖다 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다는 것도 어색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달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달면 참 어색하고 내가 이런 걸 달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더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에, 스승주일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전 믿습니다. 전 믿어요.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 일찍 와가지고요, 제가 미라클 모닝 아침에 녹화를 했었거든요. 녹화를 하는 중에 까치가 와가지고 얼마나 우려대는지 몰라요. 까치가
예, 까치가. 근데 저는 그 까치가 와가지고서 그 에어컨 실외기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저를 보고 문 열어달라는 듯이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마터면 열어줄 뻔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먹을 게 없나, 뭐 사료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갔는데 뭐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냐면, 그 까치가 야, 넌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 내 맘이니까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많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회 날 제가 행운권 하나 뽑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더디냐, 빨리 안 주시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랄 문장을 발견했어요. 더딘 것은 거기에 복리가 붙는 거다 하는 말 때문에요. 복리가 붙는데요. 복리이자 아시죠? 복리이자가 붙는데요. 내가 구한 것을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복리이자가 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복리를 붙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여기 있다, 복리에 붙었다 하고 딱 이렇게 저는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뭔가 일어납니다.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저런 분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흠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드러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입다를 보니까 입다가 그래요. 입다가 이분 출생도 그렇게 신분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을 볼 때 다혈질이고 말이죠,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다윗보다도 앞서서 나란히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재판관, 입다라고 하는 사사예요. 오늘 입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하라고. 힘은 있을 때, 뭐가 내가 잘 될 때, 뭔가 형통하게 나갈 때, 건강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하면서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주 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먹고 배부르며 또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네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에,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봉이 10년 전보다 지금 늘어난 분이 계시죠? 작년보다 늘어난 분이 계시죠? 전에보다도 잘 사는 분이 계시죠? 전에보다도 더 많은 걸 소유한 분이 계시죠? 자, 이렇게 늘어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한대요.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해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왜 그랬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권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염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되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잘한 거야, 내가 이래서 재물이 얻은 거야, 이렇게 할까 염려한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너는 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큰 부자는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러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대요.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는데 너희들이 멸망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서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입다가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입다. 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건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첫째, 입다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올바른 서원을 해야 되라는 겁니다. 올바른 서원. 올바른 서원.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 잘 섬길게요. 이거 가지고 마음이 안 차니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10억을 주신다면은 내가 11조 빼고 절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말 잘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초기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뭐 이 교회당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땅 문서 갖고 와서 딱 인계를 해야지, 통장 갖고 와서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딱 드려야지 진짜로 믿지, 말로만 하면 믿으면 안 되겠구나. 또 어떤 분이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어떤 한 분을 소개하는데 이분 진짜 부자입니다, 이분 정말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 분입니다 라고 자기는 못하고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지내어 보니까 이런 사람 말 믿으면 안 되는구나, 둘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경우 있죠. 우리 아들 대학만 붙여주신다면, 우리 아들 좋은 배우자만 만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드릴 때 상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 말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상식 수준만큼만 해도 믿음이 좋아집니다. 상식만 있어도.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상식을 뛰어넘어요. 상식을 뛰어넘어가지고 마치 말만 들으면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런 사람 봤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만 붙여주신다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 재산이니까. 그건 어렵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한 서원 기도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입다라는 겁니다. 입다가. 오늘 말씀 보세요.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이제 길르앗 미스바에서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서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승리를 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우리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같이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 헌물이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 헌물. 그 집에서 나올 사람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무분별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진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서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그의 딸이 작은 복을 잡고 춤추면서 아빠 잘했어요, 아빠 잘했어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좋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들하고 딸이 있으면 아빠가 잘했을 때 누가 나와서 환영해 줍니까? 뭐 아들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딸 둔 사람은 알 거예요. 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들들 회개해야 돼. 아들들, 저도 아들이에요. 저도 아들. 우리 집에는 삼형제예요. 삼형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딸 하나도 못 낳고 말이야. 얼마나 불쌍한지 말이야. 제가 우리 어머니 뒷모습을 보고 쓸쓸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찾아뵀는데 평택역 그 백화점 앞에다 세워달라는 거예요. 세워주러 갔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품 사러 간다는 거예요. 딸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요? 딸이 있으면 절대 그래요. 이 아들 내면은 그럼 잘 다녀오세요. 여기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지. 같이 가서 골라주지 않아요. 예. 근데 딸이 나와가지고 막, 예, 작은 복을 치면서 환영을 하는데 자기가 서원기도 드렸잖아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이 아버지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해요. 너무 가슴이 쓰라리고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 딸이 있다가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원수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게 2달만 휴가를 주세요. 제가 처녀로다가 인생이 끝나니까 제가 산에 가서 동무들과 함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지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이기고 개선을 하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환영하고 축하해 주러 오는 사람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끔찍한 죽음을 내려야겠습니까? 뭘 내려야죠? 상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축하하러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에게 정말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제가 전리품을 갖고 있는 것을 정말 주겠습니다. 이래야 될 판인데 무슨 번제 헌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입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서원을 했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왜 부정적인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가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입다가 어떤 환경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들끓는 그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렸던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몰렉 우상이 뭐냐면 그 형상을 갖다가 벌겋게 이렇게 달군 뒤에 아이들을 산채로 다 거기다 던진다는 거예요. 벌겋게 달군 곳에 아이를 산채로 달군 곳에 산채로 던지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죽죠. 이런 것들이 몰렉신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몰렉신이 나와요. 몰렉신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레위기 18장이나 레위기 20장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몰렉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을 절대 금하라. 그건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입다라는 겁니다. 입다가 그런 영향 속에 첫 번째로 환영에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몰렉신에게 드리는 것처럼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고 이름만 바뀐 거 아닙니까? 그 하는 모습은 똑같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바탕에 깔린 게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위에 뭐가 들어가냐면 불교 사상이 올라갑니다. 불교 사상 위에 유교 사상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위에서가 살았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문지방에 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쓸 때 바깥으로 쓸지 말라 하지 안으로 쓰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런 미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위에다가 이런 유교 사상들, 불교 사상들, 샤머니즘 싹 갈아치고 여기에 정말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을 딱 자리잡고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짬뽕 위에다가 기독교 사상만, 기독교 가치관만 딱 얹어가지고 생활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한국교회의 잘못된 목사들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그 샤머니즘을 이용하는 겁니다. 샤머니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 빼버리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러나 샤머니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제 오늘서부터 100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면서 100일 기도를 권해요. 100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100일 기도해요? 옛날에 저희 큰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다니신대.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40 며칠 다니셨대요. 그런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 40 며칠 다니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배당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모두가 도루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미신덩어리입니까? 이게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 또 요것만, 이 100일 기도만 싹 바꿔가지고 성경에,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게 뭐냐면 번제 업물 1000개를 드렸다고 했지 1000번제, 1000일 동안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번제 업물 1000개를 드린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1000일 동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기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얼마라도 하면서 1000일 동안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이야기라면요 쏙 들어와요. 이게 쏙 들어와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전하는 목사나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거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이게 입다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걸 똑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올바른 말씀이라고 들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는 이 미신,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이야기를 딱 던져야 사람들이 쏙쏙 들어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간밤에 꿈에 기도해 봤더니 김 집사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목사가 기도해 봤더니 그랬다는 말이 그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께 기도 받으려고 헌금 싸들고 그 예배 끝나고 나오는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올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러나 샤머니즘적인 거 조금만 가미를 하면 쏙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그런 혼합주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샤머니즘, 불교 사상, 유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기독교 가치관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혼합이 돼버린 거죠. 어떤 건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믿음이 아니야.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입다가 저지른 겁니다. 입다가.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저도 서원 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원 기도해요. 요즘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서원 기도를 한 것이 뭐냐면 제가 장남이거든요. 저희 세 아들 중에 장남이에요. 우리 어머니 홀로 계세요. 우리 어머니 홀로 계시는데 제가 모셔야 되잖아요. 친척들은 말하기를 네 엄마가 너를 공부시킨 것이 어머니 잘 모시라고 했지 너 목사가 돼서 혼자 살아가라고 한 것이냐 이렇게 윽박지르는 친척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어머니 홀로 계신데 왜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것이 제가 힘이 듭니다. 저 살기도 바쁩니다. 저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목회 일에 아주 전심전력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잘 살고 계세요.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요즘 맨발 걷기 하시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시려고 하고 이제 비타민C 드셔야 된다면 비타민C 드시고 영양제 드시라면 드시고 그렇게 드셔요. 여러분, 서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말합니다. 왜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서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분인나가 마음에 책동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혼이스라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맹세로 서원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서원 기도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식 이름 지을 때 그의 이름들이 많잖아요. 한나다, 뭐 요셉이다, 요한이다, 또 시온이다,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은 거지 그 아이의 이름이 성경에 따왔다고 그래서 그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수영장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름 보니까 뭐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 모세도 있고 뭐 시온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근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안 다닌대요. 이런 분들이. 그거는 부모 믿음이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서원하여 낳고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서원은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원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을 내가 드린다고 해도 본인이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다. 서원의 참 정신이 뭐예요? 서원하거든. 주님께서 서원에 대해서 나와요.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 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도. 사람은 서원은 헌신과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뭐 작정헌금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이죠. 주님의 내 몸을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서원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서원을 했으면 해야 하는 겁니다. 11조는 의무적인 거죠. 그건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겁니다. 사실 11조는요 돈 해독제예요. 내 돈 해독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 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10분의 1을 떼서 주님 앞에 드리면 그건 주님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 것을 우리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건축원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비전원금을 드리고 또 내지는 장학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누가 불이익을 줍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동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서원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서원했으면 철저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올바르게 서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야 된다.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는 많이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많이 받았으면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시켜라. 자, 12장에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갑자기 12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태우리라. 오늘 제가 지금 여기서 입다가 아니라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와가지고 너 전쟁 나가서 암몬하고 싸울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같이 불러서 같이 싸워야지. 너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 집을 불살려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사기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에브라임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 시대 때 에브라임은 전쟁에 자기 지파를 부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서 시비를 겁니다. 이때 기드온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에브라임 너희들은 정말 우리 민족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하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무마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에브라임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에게 나와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막 거친 말을 쏟아낸 겁니다. 거친 말이 뭡니까? 야,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너희 집 전부 불로 싸질러 버릴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입다에게 한 거죠. 입다에게. 입다를 건드린 거예요. 입다가 어떤 인물인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건 억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갈을 치는 겁니다. 아주 상습적인 사람들이에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어려울 때는 빠져 있다가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나서서 공갈 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두툼하게 날 때 남한국은 유다 지파였고 북한국은 10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10지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그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할 때 그 대표적으로 북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한 지파예요. 권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축복도 받았고 물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나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많이 받았으니까
권력도 있고 물질도 풍부하고 많이 받았으니까 제일 먼저 나서서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서지 않은 거예요. 불러도 오지 않은 거예요. 선비의식이 있었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축복받은 것에 비해서 그 축복을 주님께 드릴 헌신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 많고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하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소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렸는지 그걸 시편에서 아예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시편 78편 9절부터 11절 보세요. 시가서가 노래잖아요. 그 시가서에 시편 78편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장하고 활을 지녔으나, 자, 무장하고 활을 지냈습니다. 강력한 지파예요. 무장하고 활을 지녔으나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갔도다. 전쟁이 났는데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분의 법안에서 걷기를 거절하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이적들을 잊었도다. 잊었도다. 얼마나 정남이가 떨어졌으면 노래까지 불러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니들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았다고 숨겨둬야 될까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성경에 보면은 데나리온 화폐 단위가 있고 달란트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에는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 단위가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달란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값이에요. 30데나리온은 한 달치 봉급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얼마냐?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이거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6,000일의 봉급입니다. 200개월의 봉급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금 시가로 따진다면요 12억에서 25억 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받았는데 그게 작다고 감춰두겠습니까? 숨겨두겠습니까? 나 많이 받지 않았어. 얼마 받았는데? 16억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에브라임이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을 모으고 함께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쏙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빠집니다.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래 놓고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할 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나는 빠졌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빠졌느냐? 예, 왜 나는 직분을 안 주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빼놓았느냐? 시비를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꼭 에브라임 지파를 닮았습니다. 많이 받은 줄을 모르는 겁니까? 그거 많이 받았으면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예,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이 좀 있다면 많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좀 배웠다면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면 많이 받은 거예요. 시간이 없는 가운데도 들을 수 있는 것은 더 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받았다. 이것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명으로. 내가 더 가진 것을 알 때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처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입다가 나온다고 그랬죠. 입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입다는 한 줄 믿음 사용 설명서 중 이름 하나 딱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이름의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참 허점투성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자기네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거친 말을 막 쏟아냅니다. 상습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도원처럼 니들이 치고였어. 니들이 치고야. 내가 불러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용서할게. 무릎 꿇을까? 막 이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거친 인생을 살아오면 출생도 그래요. 그는 자기 딸까지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찰나에 에브라임이 끼어든 거죠. 12장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자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야 우리를 왜 안 불렀어? 너희 집 전부 다 불로 싸질러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입다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12장 2절부터 6절 보세요. 사사기 12장 2절부터 6절. 예,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불렀다는 거죠. 불렀어요. 분명히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불렀어요. 불렀으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가 위기에 몰렸는데도 와서 도울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구출하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는 내 생명을 내 손에 둔 채 암몬 자손을 대적하려고 건너갔다는 거죠. 아주 막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래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날 내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그때 입다가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이제 도망을 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져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다가 요단강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이랬더니 아니야,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십볼렛이라고 해봐. 예, 발음을 십볼렛이라고 해봐.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에브라임 사람, 그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경상도 사람에게 쌀 해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살 이러잖아요. 경제라고 해봐. 갱제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발음이 이제 시원찮으면은 에브라임 사람이야.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죽였어요? 42,000명이 죽은 겁니다. 42,000명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입다가 그렇게 한 거죠. 사실 이런 잔인성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성장 과정에서 치유받지 못한 것에서 나온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이 서자의 서름, 차별의 아픔, 내쫓김의 수모스러움, 이것이 가슴 속에 한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한 것이 한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사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화가 폭발하는 겁니다. 분노가 한쪽으로,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그쪽으로 전부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입다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한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냐? 한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빚을 줬어요. 임금에게 빚을 줬어요. 무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아닙니다. 1만 달란트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이 불쌍해가지고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근데 나가다가 그것보다 못한 몇 달치의 봉급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그 사람을 붙들고 내 빚 갚아! 내 빚 갚아!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 갚을 길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그랬더니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들은 겁니다. 가서 불러와가지고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것 같이 그 사람을 왜 탕감해 줄 수 없었느냐? 너 1만 달란트 탕감 무효.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빚진 자 의식. 성경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무슨 빚일까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한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성경 과정이 어떻든 간에, 내 주위 사람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관, 세계적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속에 성경적 가치관만 집어넣어야지 세상적 가치관들, 어떤 사람은 또 이 정치에서
정치에서 그 여당 야당 가치관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또 짬뽕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이어야 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고 이 나라를 봐야 되고 이 전국을 봐야 되고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입다. 오늘 보니까 많은 허점투성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허점투성이 많아요. 11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요. 우리는 들키지 마라. 이건 11계명. 네. 안 들켰어.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허점투성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적 가치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갖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있다만큼 그렇게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허점투성이고 혈기가 많고 말이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헌신해야 되고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1만 달란트 이상 그 탕감받은 그 사람 이상입니다. 그것은 값으로도 따질 수 없어요. 그 죄의 빚을 갚아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